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본 말씀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예식 세례라는 제목으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 세례입니다. 세례는 은혜 언약,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이 눈에 보이는 표로서 신자에게 확신케 하시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예식입니다. 그것이 세례의 효력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그 말할 수 없는 크신 은혜들을 이 눈에 보이고 몸으로 체험되는 그 표로서 확실하게 인치시고 풍성히 맛보아 누리게 해주시며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주시는 그 은혜예요.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은혜 언약,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영생에 들어있는 은혜들은 이런 것이죠. 간략하게 몇 가지만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것. 이제 우리는 우리 혼자 있는 그런 버려진 말라 태워질 그런 나뭇가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자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그래서 아버지의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것이고요. 또 죄를 사함 받은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할 수 없는 특권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며 섬기기로 헌신하는 그 특권, 또 거기에 그 다짐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확신을 받을 수 있어요. 이제 예수님을 섬길 수 있다. 나는 따를 것이다. 그 따를 수 있는 그 선한 의지도 주님께 공급받을 것이다. 라는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은 세례를 눈에 보이는 교회에, 우리 평안교회 이렇게 불리는 이런 눈에 보이는 교회죠. 이 모든 회원들은 한 번은 다 받아야 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유아 때 유아 세례를 받든 성인 때 믿음을 가진 사람이 이 성인들 받는 그 세례를 받든지 모든 눈에 보이는 교회의 회원이라면 세례를 다 받으라고 이 은혜를 명하셨습니다. 모든 성도가 받도록 명하시지만 혹여 세례를 받지 못했다고 해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세례가 한 사람의 구원을 저하지 않습니다. 세례 받았지만 그것이 거짓 신앙으로 드러나는 사람도 있고, 세례 받지 못했지만 참 신앙을 가지고 천국으로 가는 백성들도 있어요. 주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같은 경우도 세례 받을 시간과 기회가 없었죠. 그렇지만 그는 그날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있었잖아요. 세례에 우리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은 아니고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에만 달려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구원받은 그 은혜 언약에 주어지는 은혜들을 더 확실하게 확신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해주시는 역할인 거예요. 세례는 구원이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에. 세례의 구원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는 우리의 구원을 힘차게 돕는 은혜의 방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이 아직 어린 자녀들, 아직 세례받지 않은 새로 전도되온 분들, 이런 분들이 다른 이 교회 구성원들이 세례를 받고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가 감격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나도 저 구원의 은혜로 들어가고 싶다라는 충동을 받아요. 그런 식으로 세례는 작용하기도 하고 너무나 다양하죠. 혹은 세례받은 자들이 그 신앙이 견고해지고 은혜를 더 풍성히 맛보면서 더 성화되어가고 더 천국 백성의 모습으로 변화되는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은혜도 세례를 통해서 주어집니다. 세례의 이러한 효력들, 우리에게 그 구원의 은혜를 확신케 하시고 맛보게 하신 이 세례의 효력은 그 세례를 주는 목사에게 전혀 달려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의 선배님들은 항상 그 예를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이 세례 받은 자가
훗날 이단의 괴수가 되더라도, 그러니까 가짜 목사였던 거예요. 그래도 세례의 은혜가 당신에게 그대로 주어질 거다. 왜냐하면 세례의 은혜는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그래서 세례 준 목사님이 이단으로 드러날지라도 상관없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그리고 또한 세례의 효력은 세례의식 그 자체에 달려있지도 않습니다. 이 물에 잠기게 하거나 물을 뿌리는 그 의식의 마술적인 능력이 있어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섭리하심, 임재하심과 관계없이 우리가 그 의식만 치르면 어떤 은혜들을 맛보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그 의식 자체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 의식 위에 주님께서 임하사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결국 제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효력은 성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십니다. 아멘입니다. 세례에서 반드시 물에 잠겨야 할까요? 아니면 물을 붓거나 물을 뿌리거나 찍거나 이런 것도 가능할까요? 다 가능하죠. 근데 먼저 한 가지 그냥 저희 정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장로교 목사지만 침례를 더 좋아합니다. 다 저희가 웬만하면 가능하다면 온 몸을 머리끝까지 다 물에 담그는 그 침례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눈에 보이는 표의 효과를 더 충실하게 느끼기 위해서요. 그래서 성찬식에 사용하는 잔의 크기도 키웠죠. 포도주를 더 많이 먹으려고. 그렇게 확 이렇게 효과를 느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칼빈 목사님도 침례를 선호하셨어요. 침례교 목사님이 아니지만. 근데 침례의 방식만이 합당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어요. 반대의 경우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물을 뿌리는 것만 합당하다, 물을 붓는 것만 합당하다고 하는 그 교파는 없지만, 침례, 물에 완전히 우리를 잠그는 것만이 합당하다고 말씀하신 우리 형제님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이제 주장하는 그것의 근거, 대표적인 근거는 헬라어 밥티조라는 그 세례를 의미하는 단어가 잠그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물에 이렇게 잠기게 하다. 그렇지만 그 단어는 뿌리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 어원에 있어서도 꼭 잠그는 것만이 합당한 것은 아니고요. 또한 성경을 보면 이때 이 모든 사람들이 물에 다 몸을 잠그는 것은 불가능했겠다 싶은 세례 장면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를 들면 3,000명이 하루에 세례를 받았을 때 그 장소에서 과연 그들이 다 물에 들어갈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거다라고 상식적으로 추정하는 게 맞는 그런 장면들도 있고, 또 에티오피아의 그 내시가 빌립에게 광야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 몸이 다 물에 잠길 만한 물이 있었나?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러니까 어원적으로도 꼭 침례가 합당한 것이 아니고 그 정황을 살펴봐도 침례를 하지 않았을 것처럼 보이는 장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초대교회나 이런 데에서 침례만 행해지지 않았어요. 그 기록을 보아도 침례만이 합당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현대에 다가와서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례의 방식, 물에 잠그느냐, 물을 뿌리느냐, 찍느냐, 이런 것들은 붓느냐는 본질이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자유롭게 하면 됩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실제로 그 노인분이 이제 회심하고 침례를 받다가 심장이 정지해서 돌아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약한 노인분들, 이런 분들 그렇게 침례를 할 수는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상황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리고 제가 침례를 선호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 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는 장로교 목사로서 우리의 형제분들과 불필요한 신앙의 논쟁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안 하게 될 거예요. 그렇지만 침례를 저는 더 하고 싶습니다. 마음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괜한 얘기인가요? 아무튼 우리의 형제 교회들 가운데 일부 교파들은, 우리의 형제들이에요. 이단들이나 나쁜 분들 아니에요. 우리 사랑하는 거룩한 주님의 몸된 형제님들 가운데 안타깝죠. 사실은 유아 세례를 주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침례교의 상당수의 형제님들의 경우도 회개와 믿음, 회심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두 개 합쳐서 회심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세례 조건이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는 세례를 주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옛 언약의 징표였던 할례는 어린아이들에게도 다 주어졌습니다. 성경 말씀은 할례와 세례의 연속성을 가르치세요. 오히려 더 확대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주어졌던 할례가 모든 이방인들에게도 퍼지고, 물론 가정의 대표로 이제 남자들이 받고 이런 것이 있었지만, 어쨌든 여성들에게는 할례가 주어지지 않았지만 세례는 여성들에게도 가잖아요. 이방인들에게도 여성들에게도. 은혜가 더 확대되고, 은혜 언약, 신약 시대의 특징이죠. 은혜가 확대되는 건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 그런데 갑자기 세례에 있어서 할례는 어린이들을 줬지만 세례는 후퇴해서 어린이들을 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에요. 많이 실족한 거예요. 유아들에게 세례를 줄 수 없다고 말하는 거.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2세기경 이럴 때 유아 세례를 준 기록들이 남아 있는데, 그 시기는 사도들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성도들이 살아있던 때예요. 그런데 유아 세례가 초대교회에 행해졌고 아무런 논쟁이 없었습니다. 그냥 사도들 시대부터 그것은, 유아 세례는 당연하게 여겨졌던 것이에요. 그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는 것은 합당한 것입니다. 만약에 성인과 유아들에게 주는 이 세례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례의 유익,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요일 문답에서도 오늘 묻고 답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세례가 너무나 햇살이나 공기처럼 우리에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서 이 세례의 유익이 없어 본 적이 우리가 없어서 이것이 얼마나 큰지 이렇게 잘 깨닫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당연하게 이것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공기가 없는데 가본 적 없는 사람처럼 세례가 없는데 우리가 못 가봤잖아요. 근데 세례는 굉장한 은혜의 방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딱 2개 정해주셨어요. 성례를, 성찬과 세례. 여기에 굉장한 은혜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친히 만드신 것. 사람의 전통으로 한 것에도 때로 유익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신 이것에는 은혜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먼저 아이들의 경우 세례가 없어진다면 어떻게 될까 좀 살펴볼게요. 또 세례의 유익을 살펴보는 것이죠. 부모 중 한 사람이라도 성도라면 성경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세례를 줍니다. 우리가 어린아이 때 유아 세례. 지금 하신 집사님 안 계시네. 이제 이한이, 네, 이한이. 우리 유한석 집사님이 아인이라고 그때 잘못 대표기도 해서 계속 이름이 헷갈려요. 아인이라고 말할 때. 네. 이한이에게 우리가 세례가 있을 텐데 굉장한 은혜가 주어질 거예요. 한 부모만 해도 그런데 2 부분이 예수님 믿는 분이니까 이제 세례가 복되게 주시겠죠. 그런데 엄청나게 놀라운 것은 이 아이가 예수님의 언약의 자녀라고 간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아 세례라는 것은. 훗날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받았던 자라 할지라도 커서 그가 예수님을 끝까지 자기의 신앙으로 믿지 않고 부인하고 살아갈 때가 나타날 때가 있죠. 그런 경우가 드물지만. 그런데 그런 불신앙이 나타나기 전에 성도로 간주하고 성도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은혜들과 양육과 존경과 존귀와 이런 것들을 다 그냥 부어주시는 거예요. 기본이 그냥 성도로 간주하는 은혜로 시작한 거예요. 불신자로 간주하고 네가 진짜 믿음이 드러나면 이제 성도로 이 교회 회원으로 받아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 중에 엄마든 아빠든 한 명이라도 나를 믿는 자면 그 후손도 내 자녀로 대하라.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저 아이들 하성이, 하영이 이런 아이들이 성도로서 양육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당연하게 먹이고, 그렇죠? 수련회 안 데려가는 게 아니라 데려가고 네, 존경하고 귀히 여기고, 그렇게 그 성령의 빛을 비추임 받으면서 사는 은혜가 이 유아 세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아 세례가 없는 교파의 우리 형제 자매들, 특히 부모님들이 이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와 비슷한 거의 같은 의미를 갖는 행사를 만들어서 행하기도 하고요. 유아 세례가 없는 교파들에서. 아니면 유아 세례를 도입하는
뒤늦게 도입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 지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공기와 같고 햇살과 같고 물 같아서 우리는 몰랐지만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여기 있는 수민이, 사랑이, 이런 분들이 다 성도의 대우를 받으면서 자라는 것입니다. 영광 가운데. 세례가 없다면 성인들의 경우는 어떨까요? 예전에 우리 평안교회에서 세례받았던 분, 지금은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계시는 태훈이 외할머님이 생각났어요. 굉장히 노년의 세례를 받으셨거든요. 머리 다 하얗게 센 다음에. 그때 세례가, 그 세례 그 예식이 시작되는 그때부터 막 울기 시작해서 눈물을 막 많이 쏟고 펑펑 우시면서 그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예수님을 더 빨리 믿을 걸 그랬다고, 얼마나 예수님 믿는 그 구원의 은혜가 큰지 예수님을 더 빨리 믿을 걸 그랬다고 후회하며 또 울고 기뻐하고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세례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주님께서 은혜 언약의 유익을 그 딸에게 인쳐주신 거예요. 네가 죄사함 받았다. 너에게는 천국이 있다. 너에게는 불변하는 행복이 있고 너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너는 내 딸이고 내 신부다. 내 몸이고 내 형제다라고 그 은혜를 인쳐주셔서 감격해서 계속 통곡한 거예요. 그런데 세례는 예수님께서 정하신 예식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효력이 임하는데, 효력을 반드시 주시는데, 그 태원이 외할머니처럼 세례를 받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그 은혜를 주시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살아가시는 어느 날 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이제 소요리 문답에 안 나와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는 그런 것들도 설명이 쓰여 있어요. 우리가 바로 세례를 받는 순간 왜 나에게 은혜 언약의 이 그 유익과 그 달콤함과 그 영광이 확 느껴지지가 않지? 왜 내 아들은 지금 세례 받고 있는데 저렇게 덤덤하지?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베푸시고 친히 제정하신 그 예식이기 때문에 주님이 가장 좋은 때에 그 세례받은 자녀에게 그 구원을 돕는 그 세례의 효력을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십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어리석음, 저희의 죄성, 이 모든 것들, 우리의 영혼, 육신 다 샅샅이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 성례 두 가지를 주셨사오니 그 가운데 하나님 이 세례를 통해서 저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확신과 그 달콤함들, 그 행복과 기쁨들을 풍성히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 찬양드리옵나이다. 지금 오늘도 이 세례받은 자녀들, 세례의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주셔서 이 은혜 언약의 확신을 갖게 해주시고 주님 안에서 행복하게 그 은혜의 맛과 누리는 오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렵나이다. 아멘.